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5장 9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더불하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들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서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더보라와 함께 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로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로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돌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시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보라의 입에 하나님의 찬송을 담아 주어서 가나안 왕 핫솔의 왕 야빈에게서 20년 동안 신음하고 고통하던 그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했습니다. 이 구원의 노래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참여하게 되어졌고 그 참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축복하여 주셨는가 하는 내용들이 세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노래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일부분을 본문으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떤 은혜의 축복들이 예비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사시대를 한번 바라보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와도 흡사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셨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하셨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하고 각 지파별로 이제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제 그들은 땅을 분배받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한 삶의 전쟁들을 치러가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가 연합하여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치열한 삶의 싸움들을 싸워가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지만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각자의 삶의 자리 영역이 있고 그 영역 속에서 저마다 치열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들을 한 번씩 돌아보면서 여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도 자유롭지는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생업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회자로 있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의 자리들이 저마다
이렇게 신경들이 많이 쓰입니다. 같은 날 한 주간 안에서도 어떤 이들은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축하할 일이 있어서 또 그것에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때도 있고, 또 한 날에는 결혼식에 갔다가 또 한 날에는 장례식에 갈 때도 있습니다. 저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 영역들이 다 다르고 저마다 그곳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나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모두가 힘들어라 라고 해도 안 되고, 나의 자리가 기쁘기 때문에 남들의 또 고통을 몰라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몫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또 짊어지고 헤쳐나가야 하는 하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각 지파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역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히 싸워서 이겨나가고 또 그 지경을 자기의 것으로 던던히 세워가야 하는 몫이 있었던 것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가야 하는 또 몫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끔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고 자기의 생업에 열중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한 곳으로 모이라라고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시대에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에 의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라 20년 동안이나 긴 세월 동안 그들은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고통과 신음 속에 있던 이유는 그들이 분명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고 때로는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징계함으로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지도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여선지자이기도 하고 최초의 여성 사사이기도 한 드보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지파가 고통 중에 있었는데 이 지파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에게 말씀이 임하고, 드보라는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모으게 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이 오늘 4가지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 성도들이 또 마음에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시겠다. 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모여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때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이 부르시든 말든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로 소집함이 있지만 여기에 대하여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무반응으로 반응하는 지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파들은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기업을 얻은 지파입니다. 보면은 사사기 5장 17절의 말씀 속에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베베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세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길앗, 길앗은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은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의미합니다. 이 지파들은 그리고 또 단과 아셀 지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이 있지만 이 부름 앞에서 그들은 자기의 생업을 우선시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금 먹고 살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그 부름은 알겠지만 그 부름에 우리는 응답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계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하여서 전체적으로 응답하지를 않는 그룹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룹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네, 제가 가겠습니다.
당연히 이 일에 내가 가야 하지요 라고 응답하였지만 응답하고 난 이후에 깊은 회의를 합니다. 논의를 하고 고뇌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전쟁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지파가 생깁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것이 정당하고 당연히 해야 하는 거로 알지만 가만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지금 삶의 자리를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5절 하반절로 16절에 보면 로벤 지파가 그러합니다. 로벤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로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거룩한 성전의 부름을 받고 로벤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 지파지요. 그래서 당연히 이 일을 우리가 치르겠다라고 예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민하고 회의하고 그듭한 끝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득이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라고 우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죠. 그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는 전쟁의 나팔 소리, 전진하라는 북소리, 때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싸우는 그 함성들이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전쟁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서 그들은 이 거룩한 성전에 참여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이 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4절로 15절 상반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베냐민, 마길, 스불론, 이사갈입니다. 여기서 마길은 므낫세 요단 서쪽에 기업을 얻은 므낫세 반 지파를 의미합니다. 므낫세의 독자가 마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비롯한 이 네 지파는 이 거룩한 성전의 부르심 앞에 그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그래서 바락이 이렇게 소집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거룩한 성전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그룹이 있죠. 사사기 5장 18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 거룩한 성전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있어서 가장 앞서서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솔왕 야빈에 의해서 압제받는 그 지파들이 이 두 지파가 더욱더 많은 그런 고통을 받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은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르심 앞에서 응답한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다 그것을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평가들을 내리고 계시고 그 평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를 주시기도 하고 징계를 하시기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여라 하는 때가 날마다 모여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라라고 명하실 때에 이 부르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의 찬양, 드보라의 이 노래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지파가 어떤 지파가 어떻게 반응을 하였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고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로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성전에 이방 족속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평가를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메로스를 저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근동 지방의 한 성읍인데
이들이 저주를 받는 것은 왜 저주를 받는가라고 보았더니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이 메로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해서 그들의 대적에 대하여서 쳐야 하는데 이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주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24절에는 축복을 받는 이가 있죠. 바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에요. 그러나 겐 사람인 야엘이 바로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말뚝으로 박아서 그를 죽이는 공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에 대하여서 거룩한 전쟁에 대하여서 부르심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맞게끔 합당하게 상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6장 2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막에 필요한 목록들을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이제는 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담당하는 이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제는 백성들이 더 많이 가지고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요구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 정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셨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금원 보석으로 비롯한 모든 조각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목록들을 이야기할 때 그 백성들은 이 부름 앞에 남녀노소 그리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이 일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동참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하나 다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24절로 31절, 특별히 24절로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7750세겔이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드린 누가 무엇을 드렸고 얼마만큼 이것이 드린 총계가 얼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거룩한 성전을 위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위하여서 특별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동참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기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각자의 삶의 자리 영역에서 살아가다가 가끔씩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에 하나님의 백성은 모여라 힘을 합하라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 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든 흩어진 교회 형제들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흥금하며 그를 도왔던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다른 형제들 교회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이러한 일을 해라라고 가끔씩 명령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것의 부름에 대하여서 응답한 사람들의 헌신도가 하나하나 기록에 남습니다. 어떤 이들은 금과 같고, 어떤 이들은 은과 같고, 어떤 이들은 보석과 같고, 어떤 이들은 나무와 같고, 풀과 같고, 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지금 거룩한 성전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는데 저마다의 핑계를 대고 나의 생업이 바빠서 나는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요단간 서편의 일은 서편의 일이지 요단 동편에서 우리는 못합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 같은 경우에, 단 지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생업이 바빠서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동참할 그게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풀이나 집과 같은 거죠. 그런가 하면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렇게 모여라 라고 할 때 네, 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리적인 것을 따져봅니다. 그럴 때에 가지 않는 것이 득이 되겠다라는 로벤 지파처럼 오히려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무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풀이나 집보다는 더 단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부르심 앞에 이제 에브라임을 비롯한 5지파가 응답하지요. 기꺼이 이 거룩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나의 일은 아니지만 내 지파의 어려움에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이 부름에 응답한 이 지파들은 오히려 금과 은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전쟁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지요. 자기 생명 내어놓고 이 거룩한 전쟁을 힘써 이렇게 치릅니다. 마치 보석과 같은 거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서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것을 명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무 때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전 건축이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라 또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해에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라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남녀노소, 빈부의 격차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는 모두가 다 동참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다 기록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는 지금 생업을 핑계대면서 이 일은 누가 하겠지라고 오히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로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의 반열에 혹은 서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은 하고 싶은데 때로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회의한 끝에 결과적으로는 나는 못하겠다 하고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네 지파와 같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또 목숨 걸고 이렇게 달려가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기록하고 반드시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이방 족속인 메로스와 야헬에게 있어서도 그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형제가 아니에요. 이방 족속인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지 아니함으로 메로스는 저주를 받지요. 반면에 야헬은 자기 민족의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공을 세웠다 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 전쟁의 가장 큰 주인공으로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오히려 바락보다 그 여인을 더 높여 주시고 있죠. 하물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백성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그것을 기록하며
그것에 참여하는 이들에 대한 평가를 분명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죽음 이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고, 그 심판대 앞에서는 마치 우리가 요즘에 차량에 블랙박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블랙박스가 어떤 충격이 있거나 때로는 어떤 모션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하나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달려온 인생의 여정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3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즉 우리가 예수 믿고 달려온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이렇게 순종하며 때로는 헌신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는 불로서 하나님이 싹 한번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모든 것이 타버리고 없어버리는 것. 즉 분명히 우리는 나의 삶에 충실했어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업에 충실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래서 잘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아니한 그런 것들은 공적을 따질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불로 다 살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살라지고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잘 산 것 같은데, 예수 믿고 잘 살아온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는 구원은 받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해서 우리가 달려갈 것,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은 이럴 것이라고 주님께서도 분명히 제자도의 삶,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공적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공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없는 그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납달리와 스불론처럼 에브라임과 다섯 지파처럼 이 부르심에 자기의 열과 성을 다하여서 참여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아서 불의 시험이 지나가지만 오히려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은 받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분명 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이방 족속 메로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통해서 그들을 멸해버리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멸하지는 않지만 그를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그에게 해를 받을 것이다. 해를 받는다. 그리고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이제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렀지만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의 숫자에 하나님은 연연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많이 오고 적게 오음에 따라서 이 전쟁이 패하고 성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 사사기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 전쟁에 있어서 친히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일을 계획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참여하는가 하는 것은 오늘 드보라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어느 지파가 참여하고 어느 지파가 참여하지 않는가라는 것은 정확하게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들, 메로스와 야엘이 그 평가들을 받듯이 우리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정확한 평가들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힘들게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날마다 연합하고 날마다 힘을 모아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고 그것에 참여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부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납달리와 스불론처럼, 에브라임과 그 5지파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또 복을 주시고자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신다라고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5장 8절의 말씀 속에 무리가 9절의 말씀이네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즐거이 헌신하며 드리는 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의 삶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 탕자는 자기의 삶에 충실합니다. 아버지의 집, 재산에 대하여서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가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고 다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달았을 때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그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이제는 눈을 떠서 아버지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쁨이 되어질 수 있을까? 아버지의 집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찾아서 한다라는 겁니다. 일을 찾아서 하고 수고로움이 있고 땀 흘림이 있는데 그 때문에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아들이 아니지요. 오히려 그 받은 은혜가 크기에 내가 해야 할 당연한 것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함으로 아버지께서 오히려 칭찬해 주실 때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아버지가 몰라줘도 내가 아버지의 집을 위하여서 한 그 일들 때문에 자기는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라 시켜서 하는 것과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할 때 자원하여서 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 이 사명 앞에 저희들이 절거히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헌신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기록하시고 그것을 평가하시고 반드시 그들에게 헌신하고 충성한 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야엘을 축복하여 주었던 것처럼 이것에 충성하며 달려오는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금과 은과 보석과 같아서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오히려 크게 칭찬하며 그 천국 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통영주님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